베드로전서 5강, 베드로전서 3장 7절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로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간의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또는 교리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서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 자체가 그릇인 것이요. 근데 아담이 볼 때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릇이란 말은 인간을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릇이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빚는 사람,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형태대로 빚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형태가 잘못되었으면 부숴버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같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연약한 그릇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들, 자매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되는 자매된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남녀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별이 아닌 것이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차이점대로 적절히 대우하라는 것이 성경의 그 교훈이자 성경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요. 다른 종교들은 그 필요 이상으로 억압하거나 진짜로 차별을 하는 것이죠. 모슬렘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신분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요.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5번째 갈비뼈, 죽음을 상징하는 그 숫자, 거기서 이불을 뽑아내신 것이요. 갈비뼈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심장에 가까운 그런 위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에도 마찬가지 위치에 그 로마 병사가 창을 찔렀었죠. 5번째 갈비뼈. 이상의 그 사실들을 5번째라는 것을 찾아보면 성경에 구약에 수차 나오지만은 하여튼간에 그 모슬렘들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천하게 나왔다는 것을 그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에서 나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아니죠. 오히려 더 연약한 존재이자 더 중요한 존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 함께 상속받을 자. 이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은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는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게 될,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새 예루살렘에 가고 또 통치하고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관련된 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값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 위에 은혜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을 때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에 함께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받을 유업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함께 상속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히 부부로 산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지상 생애를 살면서 주를 함께 섬기는 입장이다. 동역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동역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단순한 그런 세상적으로 말해서 어떤 성적인 파트너거나 혹은 어떤 자식을 낳는 그런 출산을 위한 어느 그런 수단적인 결혼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를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보죠. 그들은 부부이면서 동시에 또한 동역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파트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훌륭한 파트너, 동역자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같은 취지로서 함께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의 그러한 것 같이 세교에 휩싸이지 말라는 게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에 빠지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빠지는 세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그것은 혼인 관계에 있어서든 혼인 밖의 관계에 있어서든 자연인들이 빠지는 세교비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성적인 타락이다. 이것은 혼인 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요.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권면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무엇이 지식입니까? 당연히 성경과 관련이 되죠. 물론 타고난 그런 양심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요. 성경적 지식.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또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잠언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또 그리고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 자체가 한 가정의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정의 모델이고 또한 경계해야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브가 아담의 말을 들었을 때는 가장 모범적인 이상적인 가정이었다가 이브가 아담을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아담에게 설득해서 먹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질서가 파괴된 것이요. 가정의 질서, 그런 교훈들을 결국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 생활은 성경적 지식,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지식들에 따라서 가정이 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본성에 따르게 되죠. 본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남은 나중 하는 그런 그 동물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지막 때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많은 쇼킹한 가정 불화나 그런 그 폐륜 사건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적 지식의 부재, 물론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휩쓸려서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을 따라, 성경적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서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왜 발생하는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죄들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되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요. 부부간의 문제가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불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자신이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부부간의, 성도의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정의 화목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화목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려고 할 때, 의탁하려고 할 때, 사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감정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죠. 자기 감정, 미워한다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습관적으로, 그렇죠, 배우자를 헐뜯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부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받아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끝으로 너희는 한 생각을 품고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라.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라. 여기서 한 생각을 품고 라고 했습니다. 모두 한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품어야 될 한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생각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자, 단정지어서 한 가지 생각,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쭉 그 본문을, 빌립보서 2장 본문을 보면서 요약을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낮은 육신을 취하시고 겸손하게 되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겸손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죠. 권위에 복종하라.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한다. 물론 여기서 더 높은 권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성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8절에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그 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다 같이 풀리는 것이죠. 서로 동정하고 형제와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고, 자, 그리고 9절에서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며,
위에 계신 권위, 공중 권세자의 그런 악한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확실히 거듭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않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 간에서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많다고 하면 의심해 볼 한 가지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임의로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권위를 놓고 말씀을 최고로 놓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복종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두었다면 여러분은 다른 문제들은 차라리 매우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불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소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성질을 건드리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더 높으신 분이 내려다보고 계시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확고히 서 있으면 그런 사소한 일로 분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 그런 취지라는 것이요. 겸손하고 선하신 위에 있는 권위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요. 10절부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하나하나 다 따로 별개로 살펴봐도 주제들이 다 분명히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사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사랑한다, 이것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걸 여러분이 알겠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생명도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영생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이 지상에서 사는 지상 생명을 미워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지상 생애를 충분히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그런 부귀를 누리는 그런 좋은 날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서 좋은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씨를 뿌리죠. 말씀을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일생의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젊은 날에 그렇게 씨를 뿌렸던, 파종했던 사람들은 중년 혹은 노년에 가서 자기가 젊은 시절 뿌렸던 그런 말씀의 씨들을 이제 수확할 때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보고 자기가 뿌려놓은 일들을 잘하는 것을 보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길게 쓰시는 종들 있죠. 그런 종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좋은 날들을 볼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자기 입술로 교활을 말하지 말라. 결국에 혀를 지키고 입술을 조심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혀를 주의하라는 말씀과도 연결되겠지만 교훈적으로 시편 34편 12절로 16절에서도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네. 자, 이게 구약의 교리면서 또한 그 신약에서는 이것을 지상생애를 길게 누리고 살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교훈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에서는 생명을 갈구하고 또 많은 날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조금 약화된 표현이라 볼 수 있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이라고 했는데 시편에서는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지상생애를 길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였죠. 또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구약에 많은 의인들 있죠. 선지자들 있고 또 그 족장들도 있고 다 오래 살았습니다. 모세도 120살을 길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명도 천수를 누리고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한 교리가 성립되지는 않죠. 오히려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인용하는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추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약적으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약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경청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들으실 수도 있고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그 조건부인 것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항상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행실을 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올바르지 않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죠. 근데 구약에서는 악을 행한 자들 대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또 그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른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누가 너희를 해치겠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요. 선한 것을 따르는 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성경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령 국가를 전복시키는 어떤 혁명이나 폭동을 도모한다든가 사회주의 그 혁명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았다면은 그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 마귀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일이 별로 없죠. 물론 어떤 자신의 실수나 판단 착오 때문에
일에 휘말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악한 일을 자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선한 것은 당연히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어떤 트집을 잡아서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주죠. 너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물론 그 상식적인 사회라면 상식적으로 그 올바로 된 사회라고 하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고 해서 박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성경대로 믿으면 오히려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요. 박해받을 수 있다. 특히 라오디케아 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그 인권 문제죠. 도처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소수 그룹의 인권들을 주장한 자들이 등장하죠. 어떤 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주장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애완동물의 인권이 아니라 애완동물의 견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또 어떤 자들은 야생 조류 야생 희귀종의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만일에 우리가 그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박해의 구실이 된다면은 지금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는 안 됐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하고 또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요.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은 우리도 그 자신의 육신을 볼 때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육신의 소욕들에서 우리가 불경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되게끔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변할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 무력으로 또는 그 사람 수의 힘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종교들은 자기들이 종파의 그런 세를 과시하고 또 그 세상 기독교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또 그런 짓들을 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 교리를 헐뜯는다고 하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변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답변은 단지 지식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핫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은 지식에서 아무리 그 금과 옥조의 대답을 하려고 한다 치더라도 처음에 그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든지 어떤 의문을 제기하든지 간에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할 재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의 행악자들이 하는 것처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이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 양심을 다시 더럽힐 수도 있고 정결하게 간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은 그 구원은 영향받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저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그런 기준, 비난하는 기준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틀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나 어떤 성직자가 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어떤 똑같은 뭐 사기를 쳤다든지 성적인 죄를 지었다든지 하면 더 가혹하게 비난하죠. 세상 사람들은 성직자는 물론 그 사람들은 뭐 불교니 뭐 모슬림이니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직자는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믿음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성직자인 것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이요. 최소한 선과 악의 기준이 작동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요. 지금 이 세상의 원리를. 근데 그리스도인이 행악자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세상이 마치 지구가 반대로 자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혼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혼동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 앞에 서면 한국에서는 그 별로 나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니까는 대충 하고 살지만 밖에 나가면 극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한국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네,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가령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가면 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또 느슨해져서 타락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식이 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같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윤리의식이 느슨해지는 것이야. 우리끼리니까 봐줘야지 뭐 이러는 것이요. 서로 이해해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뭘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CCTV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슨해져서 타락하면 아주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 것이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그따위로 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비난하고 또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16절과 같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불의웃을 돕는다든지 뭐 수재 의원금을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를 비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 최소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비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비난하다가도 예수쟁이라 비난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니 선을 행하다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박스리 순교사를 본다든지 또는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다룬 그런 그 소설이나 역사책이나 혹은 그 다른 기록물들을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에베소 시대,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용광로 같은 고난들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소수만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잔잔하게 그런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는 또는 그 선진국의 서방 국가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지구상의 모슬렘권이라든지 또는 공산주의 나라라든지 중국이나 큐바나 북한이나 공산주의 나라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기도 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동 국가에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모슬렘들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성적인 죄를 짓고 또 폭력과 살인과 그런 걸 하는 것을 동참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요. 얼마나 그 정의와 진리가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있을 것이요. 하다못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사람들이 천지인데 한국 사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그 검은 뱃속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많은데 진짜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 치면은 억울해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이 정말 비난받을 일을 당해서 비난을 받든지 간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그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그리스도인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증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영적인 갓난아기들은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죠. 그 자기한테 웃어줄 그 세상 모든 어른들은 자기한테 웃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세상을 깨닫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천진난만하게 바라볼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데 그것은 그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여러분을 정말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요.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존된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성도들도 같이 미워할 것이며 그것은 주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네. 자,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 좀 나옵니다. 네, 18절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고난을 당하셨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한 번으로 충족된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온 세상의 죄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으로서라는 것은 퍼펙트한 전혀 죄가 없는 그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짓지만은 선한 행위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점 티도 점도 없는 그러한 의인이셨던 것이요. 그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그냥 불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사악한 자들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림을 받으심으로. 자, 이 말을 좀 오인해서 육신으로는 주님이 죽으셨고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다라고 그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다면 성령에 의해 살림을 받으셨다고 했지 성령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원인 부활시키신 그 주체는 성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비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 37장이 될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그런 그 수음에게 와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호흡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그 흙덩어리인 흙으로 된 육신에 들어가서 그 혼을 작동시키고 다시 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적으로 살아나실 때는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육체적으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도주자로서 육신으로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19절에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자,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감옥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감옥에 있는 영들이 또 누구인가 하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이 지옥에 가거나 혼이 하늘나라에 가죠. 그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에서도 그 혼이 지옥에 간 것이지 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자, 그 전도서에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천사, 그 하늘의 피조물들이 영과 영체를 가진 존재들이죠. 이 자들이 그 영체를 잃어버리면, 몸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영이 남는데 그 영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떤 영들이 감옥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옥이라고 하면 그냥 땅의 심장이라든지 뭐 지옥 자체로 부르든지 또는 음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옥은 따라서
어떤 자들이 별도로 수감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영들은 그 천사의 영들인 것이요, 천사의 영들이다.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거인들을 낳았었죠. 그들이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세상을 급속도로 부패시킨 자들이 그 거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러온 존재들, 그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20절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무덤에 계신 동안, 몸이 무덤에 누워 계신 동안 그의 영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갔다라고, 성령으로 갔다라고 하시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체에 영을 지니셨죠. 본래적으로 영을 지니셨는데 또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을 받기도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한 인간의 혼으로서 가셨죠. 주님의 혼이 지하세계에 가셨던 것입니다. 지옥도 가시고 낙원도 가시고 또 이 감옥도 가시고 여러 장소들을 주님의 혼이 방문하셨던 것이에요. 영적 세계에 혼이 다니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체험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삼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왔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계시록에 보더라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성령 안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설마 거듭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영적 세계에 방문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태로 변모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그 본문에서는 어쩌면 사도 요한의 그런 영육 혼 그 자체가 한꺼번에 성령에 의해서 들림을 받았다는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주님의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파하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영들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파했다고 하셨지만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언급은 없죠. 그래서 무언가를 전파하셨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가 지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인간들도 들었었고 그 타락한 천사들, 내려왔던 그 자들도 들었었던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는 그들에게도 이들에게도 같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들도 역시 그것을 비웃고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노아의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이 땅 전체를 휩쓰는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가 지었던 방주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의 일가족 8명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이 말씀하기 앞서서 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국어적인 의미로서는 그 어떤 수단, 무엇을 통해서 어떤 도구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게 말미암아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사람 덕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덕분에 무엇 덕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어색하겠죠. 방주에서 그 홍수 덕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홍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이고 생명이 멸망한 사람들이고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은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같은 말미암아지만은 의미가 180도 다른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이야. 뭐 여기 더 얘기할 건 많지만 8혼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한다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혼인 것이요.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은 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혼이다. 그 사람은 그의 혼인 것이다. 물론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볼 때 육을 보죠, 항상. 하지만 그 육 안에는 너무나 육체와 닮아서 구별이 안 가는 혼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요. 어떤 신체 어느 특정 부위에 땅콩처럼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혼은 그 사람처럼 생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남죠. 육체가 죽으면. 근데 사람이 죽을 때 혼을 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의 혼을 즉시 다른 장소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든 지옥이든 볼 찰나가 없죠, 사실. 그리고 설령 잠깐 이 지상에 혼이 남아있는 텀이 조금 있다 치더라도 혼 자체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요. 혼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혼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11절, 계시록 6장 11절에 9절에 보면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11절에서는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사람들이 흰옷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 지하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혼들끼리는 서로 보이지만은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 아무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지하세계, 지옥이나 지하세계 과거에 낙원이 있었죠. 그러한 그 지하세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지금 어떤 그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관측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수천 킬로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뜨거운 그 멘틀과 외핵과 내핵이라는 것이 있다. 그 정도만 어떤 연산과 추리로서 알고 있지만은 설령 그 수천 킬로를 내려갈 수 있는 시추공이 발명이 된다 치더라도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에 뜨거운 용해된 그런 그 암석들, 용암들은 볼 수 있지만은 거기서 울부짖는 혼들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혼은 불멸하는 존재이지만은 안 보입니다. 그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혼이 사람에게 딱 보인다면은 이 혼이 있고 이 혼이 죽고서 이 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이 알겠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소멸되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죠.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혼들이 그 영적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자, 왜 20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했던 그 8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물침내와도 같기 때문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하죠. 물침내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들어가서 꼬르륵 했으면은 거기서 끝인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지 나오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물이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모형이 되는 것이다. 것이요. 이것은 그 물침내 중생과는 하등 연관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형이라고 했으면은 모형인 것이요. 모형은 실제가 아닙니다. 모형이다. 또는 흔히 쓰는 말로는 타입이라든지 시밀리튜드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거 모형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실제를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제죠. 예제. 자, 건물을 축소판 모형을 그런 그 어떤 축소판 모형을 지었어요. 아파트 모형을 지었어요. 한 수천 대일, 수만 대일 모형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은 모형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의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플라스틱 모형을 예쁘게 색칠해서 만들어놨어요.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기로는 음식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틱 덩어리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형은 실제가 아닙니다. 물침내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아주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모형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것이 구원의 표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세례받아서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요. 왜?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서 모형이란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걸 실제라고 믿는 것이요. 그것이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물침례에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건 구약적인 물침례. 자, 그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했죠. 거기서 그 일종의 물침례인데 거기서도 육체를 정결케 했고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사실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아니다 유다서 침례와 직접 관련된 구절은 아니지만 유다서에 좀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육신과 구원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에이즈에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얘기가 틀립니다. 자, 유다서의 23절에 보면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되는데 23절만 읽겠어요.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라는 이 말 속에 그들에게 물침례를 준다. 환란 때 물침례를 준다는 것이 여기에 하나의 그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물침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침례탕에 들어갈 땐 그 침례복으로 갈아입죠. 자기가 그냥 자기 원래 복장대로 침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일상적으로는 그 침례 의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먼저 그 어떤 더럽혀진 옷이 있다면 당연히 벗어야겠죠. 그런 채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환란 때의 상황이 여기 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좀 조금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뭔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 더럽혀진 것이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걸 얘기하자면 또 스가랴서로 넘어가서 거기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이걸 할 수가 없겠고, 하여간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침례도 있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물 침례는 육체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구원을 재현하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자, 물론 하늘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하늘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셋째 하늘로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되겠습니다. 자, 왜 성경이 하나님에게로 가셔서 삼위일체로 다시 합쳐졌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른편이라고 강조하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요. 오른편은 의로운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오른편은 중요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가업을 이어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자기 장자에게 허락하는 자리가 오른편이라는 것이요. 동양적인 관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에 가셔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딱 다시 원위치 복귀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의 상태로 딱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지만 형태는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갖고 올라가셨죠. 인간으로서. 그 상태대로 지금도 계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 지상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대로 쭉 지금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2000년 동안 대기 중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어쨌든 인간의 형태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권세들과 능력들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뭐 선한 것, 악한 것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런 정사들과 권세들이 있지만은 다 선한 것은 아니죠.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보더라도 이 일부, 그러니까 3분의 1은 마귀 편에 가담해서 싸우다가 내려오죠. 그런 거 볼 때 권세들과 능력들도 지금은 어찌됐든 전부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늘의 풍경을 볼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그런 믿는 종교들이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신 것이요. 이것을 복음 안에 제시해 놓으셨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안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쉽고 간단하고 이 은혜로운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안 드러내고 계신 것 뿐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분량으로는 충분하고, 이제 4장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